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법을 잊었으니 너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매주 보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이 보니까 좋네요. 오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했어요. 여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얘기하는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복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언약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 사역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오셔야만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 아담의 형상, 즉 마귀의 자녀와 또 저주의 재앙 땅에 살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 지은 우리 인간의 대속물로 오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증거로, 원죄가 없다는 증거로, 또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음의 세력에 잡힌 곧 마귀를 멸하신 증거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우리의 원죄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공생애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에 그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과 배,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떤 훈련 시켰느냐? 함께하는 훈련,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는 그 권능을 주시며 치유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생의 마지막으로는 이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37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또 병든 세상을 살리는 치유 제자로, 썰린 현장을 살리는 전문인 제자로,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미래 제자로 나아가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과 성취와 또 완성의 유일한 열쇠가 제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로서 또 제자의 삶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하신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 회당에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얘기했듯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는도다. 이 지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빈부, 못 살고 있다는 나라는 거죠. 주변의 나라를 보면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나라가 강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빈부차가 심하거나 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세우신 게 뭐냐? 학교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넘겼네. 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현장 사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호세아 선지자. 먼저 오늘 호세아서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어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2세가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예언가로서 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최고의 타락하고 있는 끝없이 타락하는 그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 기간, 가장 막대하고 부를 누리는 기간이었으면서도 완전히 몰락하는 그 기간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기간이었죠. 이것을 모두 체험한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방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을까요? 네, PPT 수정을 했는데 안 됐네요. 1번이 이거 큰 위기 앞에 자신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셨어요. 어려운 미션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어려운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을 주셨느냐? 호세아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풍요하고 또 풍요한 그런 시대지만 반대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가는 또 행하는 그런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분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어려운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뭐냐? 바람기가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하여 나 아이를 낳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람기가 많은 여자라면 어떻게 이해해요? 네?
한 남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도 만나고 또 이 남자도 만나고 또 다른 남자도 만나고 이런 여자가 바람기가 많은 여자입니다. 혹시 여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랩런트 있나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미래의 남자친구가, 미래의 여자친구가 바람기가 많다. 나만 사랑해주는 게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많이 안 좋겠죠. 상처받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여자와 만나서 그냥 사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 호세아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쫓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호세아의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결혼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줍니다. 어떻게 지어주느냐?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뜻임을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전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놓고 두 번째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이름이 로루하마. 즉 어떤 뜻이냐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호세아가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나의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셨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놓습니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 즉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똑같이 호세아가 이야기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호세아가 하나님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 살고 있는 음란한 여자, 즉 호세아 결혼한 여자 이름이 고멜입니다. 이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본인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놓았지만 그 아이를 내버려두고 또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만나는 그 여자를, 그 고멜을, 아내를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랑을 주고 살라는 이런 미션을 다시 줍니다.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람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고 같이 살아라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겠고 다시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이 삶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바람기가 많은 그 여자 고멜이 자신과 결혼하고도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그런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큰 고통 속에서 호세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이런 미션을 본인에게 주셨는지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그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심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감사와 또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강한 나라들의 의지를 한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시고 추울 때 또 더울 때에는 구름바람과 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잊고 자꾸만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불행과 또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불행과 행복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나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렘넌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강한 나라들에게 의지할 때에 의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호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방황할 수도 있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과 항상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시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떠난 결과가 바로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썸밋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의 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라는 평원 동안에 그 부분이 놓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이 오게 되었죠.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아수르의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히스기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비방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차버렸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된 것들을 완전히 왕이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개혁을 해버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어차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느냐입니다. 사단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너의 이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못 들어가게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 여러분들의 작은 실수를 자꾸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명령하셨다고 거짓말합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봐라, 이때까지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점령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나라에 섬기고 있는 신들 다 우리가 부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라도 점령하고 멸망시키라고 얘기하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본인들의 신이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 신앙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나중에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끔, 망할 수밖에 없게끔, 쓰러질 수 없게끔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뭐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가장 먼저 뭐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때에 사단이 어떠한 공격도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도 거기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큰 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렘넌트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반역자라는 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꺼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37 살릴 빛으로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붙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매주 되어진 다락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붙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라. 자,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타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지만 기도 수첩 영상 올라가고 있는 거 알죠? 네, 기도 수첩 영상을 활용해서 매일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포럼, 묵상할 내용,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생각하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단과 기술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계속 질문하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오늘 호세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는지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붙잡고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이 주신 그 절대계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들,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에 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주심을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